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나 재물로 인해 물리적인 벼랑에 설 때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벼랑 끝에 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편의 저자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3절을 보면 그는 자신이 사망의 줄에 얽매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미쳤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스올은 잘 알고 계시듯이 지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고 또 사는 게 지옥 같은 아마도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저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죠.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너무 당연하고 단순한 진리이지만요. 그게 생각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믿음도 그렇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또 단순한 누구나 아는 진리이지만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믿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갑자기 믿음이 생기지가 않죠. 하나님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마치 자판기 버튼을 누르면 음료가 나오듯이 그렇게 눈을 감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실까요? 우리가 벼랑 끝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문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구절을 문장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말씀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구원의 시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순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열려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파타에서 파생된 이 페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아무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잠언에서는 세상을 향해서 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누가 와서 속여도 쉽게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를 뜻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죠. 우리말 표현으로 귀가 얇다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16편에서는 반대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어떤 정치적 수완도, 세상적인 지혜나 요령도 전혀 없어서 의지할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또 사람에게 속고 세상에 치여서 완전히 낮아진 나머지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귀가 얇긴 얇은데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가 얇아진 거죠.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기록된 순진한 자를 지키시고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적인 계산이나 노력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분의 말씀에만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패티의 마음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이 복과도 짝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오라고 하셨죠. 이때 가난은 헬라어로 푸토코스입니다. 이 가난은 단순히 통장 잔고가 조금 부족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파산 상태, 완전한 거지 상태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파산에 이를 정도로 가난하다, 푸토코스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일까요? 한번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난하다는 것은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에게는 나름 제법 큰 금액을 이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사기꾼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저는 이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내가 사기당한 그 금액보다 변호사 수임료가 더 클 것 같아서 이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바로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심지어는 유능한 변호사나 또 로펌을 고용해서 있는 죄를 없애거나 혹은 가볍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부유한 자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불리하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요. 또 추우면 난방을 정말 뜨끈하게 하고, 또 더우면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 파산한 자는 그럴 수가 없죠. 외부의 변화와 상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우면 추위에 노출되고, 더우면 더위에 노출되고, 배고프면 굶주림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로부터 전해지는 마음이나 어떤 감정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왜 복이고 또 천국이 왜 그들의 것일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죠? 이 경우도 시편에서 보았던 이 패티와 같은 그런 방식인 겁니다.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모든 환경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의미죠. 하지만 그 노출되는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일 경우에는 의미가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방어막도 필터도 없이 그대로 노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즉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6편에 기록된 순진함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 페티와 또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영적 파산을 뜻하는 헬라어 푸토코스를 모두 소유한 존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들과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강조하셨던 어린 아이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모가 공급해 주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 즉 삶의 조건 자체가 철저한 빈곤이자 파산 상태인 프토코스로 태어나죠. 기억할 것은 이 어린아이의 상태가 우리 영혼이 지녀야 할 그러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알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의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죠. 동시에 어린아이는 부모가 혹은 어른이 무엇을 말하든 의심 없이 100% 그대로 믿는 순진한 존재, 페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푸토코스의 심령,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계산 없이 그대로 믿는 이 페티의 순진함을 수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천국을 온전히 수요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온전히 순진하여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혹은 기도하기도 전에 구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그보다 아이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 복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삶이 과연 천국일까요? 무슨 일이든 한 번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복일까요? 진짜 복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찾을까요? 한 번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를 벼랑 끝에 서게 하시는 이유, 또 우리가 순진한 자가 되어서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활짝 열려 있을 때 비로소 구원을 시작하시는 이유는 그것 자체가 복이고 천국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6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들을 거친 이 시인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1절 보시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고 진심 어린 감사를 올려드리며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때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이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 순진한 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때부터 구원을 베푸시는
입니다. 우리가 순진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어떠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 자체가 구원이고 또 천국임을 기억하면서 고난 가운데 혹은 고난이 없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가 얇은 자, 오직 하나님께만 활짝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